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오늘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12장입니다. 412장. 하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몸이 떨어져서 하나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하여 교회당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마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힘과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신비를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흩어진 모든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암담한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할 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당하는 고난과 또 육신에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 지금 온 세계를 휘감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풍랑을, 광풍을 주께서 잠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만물의 영장임을 자랑했던 인간의 오만과 허영심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 기회에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게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또 지금 투병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주님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계속해서 또 지역들마다 하나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더 이상 확진자가 많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든 국민들, 시민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방역을 위해서, 감염 차단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해골 골짜기에 부러운 생명이 하늘 군대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이 질병의 광풍을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사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며 몸과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뛰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 전국으로 인하여 경제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 곤란한 지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영업을 하며 또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주시며 도울 자 붙여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경제적으로 잘 극복하며 이기며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와 심령이 하늘의 위로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어르신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위중한 때에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린 자녀들, 또 이렇게 학교가 개학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가정에서 또 답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좀 건강 주시고, 또 이럴 때에 자기들이 해야 할 바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직장에서 또 뜻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시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이 전국이 사태가 빨리 좀 종식되도록, 또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도록 하루에 10초도 좋고요, 5초도 좋고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또 어떻게 될지 한 주 한 주가 참 고민이 되는 그런 주간들입니다. 이제 다음 주 4월 6일 학교 개학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제도 보면 또 교회에서 만민중앙교회라는 데가 우리가 흔히 기성교회에서는 2단으로 이렇게 좀 경계하고 조심하는 그런 집단인데, 또 그쪽에서 아마 수십 명이
발병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뜻하지 않게 또 건강한 교회들이 더없이 함께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쨌든 또 이런 코로나19 이 사태에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어쨌든 이 감염이 차단되고 더 이상 확진되지 않는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도 영상으로 또 최소화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또 믿음과 또 기도의 생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교회 밴드에 사순절 묵상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2주 전부터 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성경 봉독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성경 봉독으로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부활주일이 2주 남았는데요. 특별히 고난의 절기에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인데요. 헌금은 들어오시는데 또 나가시는데 하시면 되고요.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귀하게 또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또 헌금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성경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그동안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내 마음이 머무는 곳,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군이 어느 작은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점령한 사령군이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이제 이 마을의 남자들은 모두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큰 은혜를 베풀어서 여자들은 모두 풀어줄 테니까 각자 집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를 들고 하나만 가지고 이 마을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부부가 생이별을 해야 되고 또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 여자들은, 부인들은 이제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씩 들고 마을 밖을 떠나야 됩니다. 여자들이 각기 무엇이 소중할까, 뭐가 가장 내게 필요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씩 챙겨서 이제 성문 밖을 나갑니다. 그런데 몸이 가냘프고 허약해 보이는 한 여자가 아주 큰 보따리를, 힘에 겨운 보따리를 들쳐매고 성문 밖을 나가는 겁니다. 검문하던 초병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그 자루를 풀어보았습니다. 풀어봤더니 그 자루 안에는 한 남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병이 그 보따리를 가지고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는 사령관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령관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남자는 다 노예로 삼겠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대는 이 남자를 자루에 메고 나가느냐? 왜 그랬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령관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장 귀중한 것이 어떤 거야 된다는 것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민을 해보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보물인 내 남편을 함께 자루에 넣어서 나가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령관이 그 여인의 말에 크게 감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머무는 그것이 어쩌면 가장 소중한 보물이 아닐까요?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마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장 21절에 그러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우리 마음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죠. 마음은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 보이지 않으니까 신령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물질은, 보물도 물질이라면 물질이죠. 세속적인 것, 땅에 속했다. 구분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그 말씀은 마음과 물질은
즉 영적인 것과 이 땅의 세속적인 것은 나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처음 소산물을 바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 따로 혹은 물질 따로가 아닙니다. 마음과 물질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가는 거기에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솔직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돈이 힘이고 권력인데, 그래서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여기에 좀 많이 쌓아놓고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돈이 주는 편리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편리함을 넘어서 돈이 주는 안정감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거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니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때로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섭섭하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얼마나 쌓아두면 나를 위해서 유익할까? 여러분, 얼마나 쌓아두면 유익할까요? 정답은 많이입니다. 그렇죠? 많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돈을 많이 쌓아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사고 또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면 과연 우리가 행복할까? 좋을까? 과연 그럴까요? 사람의 욕망은 하나가 충족되면 또 다른 하나의 욕망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려면 힘에 벅차고 행복감은 상실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것과 비교하면 내 자존감은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려고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숨이 가빠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런 세상의 욕망에서 내려서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가 통제하고 제어할 능력을 가지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욕망에서 내려서는 길이 뭘까요? 예수님은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비밀금고에 어디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탁 짱박아두라고 하면 더 위로가 될 텐데 하늘에 쌓아두라 애매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도 가르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는 말씀은 어쩌면 정말로 이 물질이,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 쓸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 하는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장에서 말하죠.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로 떠돌고 있는 사람, 헐벗고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우리의 대우가 달라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듬어 안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바로 그런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것을 쌓아두고 챙기려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보물, 땅에 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아니,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신이 되는 우상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돈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움켜쥐던 이 지갑이 이제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할 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과 시간과 재능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변에 참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부자는 칭찬받은 부자도 있고요, 책망받은 부자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와 이제 유산 분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이 좀 재산 분배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산 분배 이전에 탐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왜 재산 분배를 가지고 싸울까? 결국은 탐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당시에 잘 알고 있는 어느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좋다. 이 모든 물건과 모든 곡식을 쌓아두고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길 만한 창고를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 쌓아놓자. 그 부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알지 않느냐? 그 사람이 그 쌓아놓은 재물을 쓰지도 못하고 창고 다 짓고 완공한 그날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렇게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을 때 생각했을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자본으로 수고한 결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내가 나를 위해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맞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 소출이 있기까지 하늘에서 비와 바람과 태양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소출이 있기까지 함께 수고한 동료들, 소작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그들에게 뭔가 풍성한 소작을 베풀지 못했던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은 그 가장 중심된 마음이 뭡니까? 탐심입니다.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거대한 신상 앞에 나무 앞에 절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우리 안에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여기 부자처럼 내가 쌓아둔 이거 내 수고의 결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것, 왜요? 그 돈이 내가 의지할 방패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요새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요새가 아니고 내 도움이 아니고 돈이 내게 요새가 되고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부자, 두 번째 부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요. 어제 아침 우리가 묵상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계명의 여러 가지를 쭉 말씀하세요. 이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아, 그래, 수고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너를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입니다. 그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에 있는 것을 팔아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좀 나누고 살고 더불어 살아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말씀을 듣고요, 슬퍼했다고 말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모아놓은 돈인데. 그리고 근심했다. 왜요? 이 사람과 앞서 말씀드린 그 창고를 크게 짓고자 하는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재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 아깝고 배가 아픕니다. 결국 이 사람이 쌓아두었던 재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것을 도둑질해 가느니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디론가 새는지 모르게 아마도 다 새 나갔을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를 가리켜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는 키가 작아요. 핸디캡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사로를 보시고는 그 나무 아래 머물러 서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내려오라 말하면서 그 청년에게 했던 말을 하지 않아요. 너 돈 많지, 부자지,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네가 만약에 누군가를 빼앗아서 세금을 폭리해서 네가 좀 슬쩍 너 것으로 만들었으면 4배를 갚고 와. 예수님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께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밤 유하여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집으로 영접해요. 그의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 가진 것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왜 절반이냐? 이왕 줄 거 다 주지.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절반이면 어떻고 4분의 1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하는 말은 뭐겠어요? 너가 이제는 너의 마음에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구나. 너가 정말 나의 마음에 너의 보물을 나로 여기는구나. 그거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 그런 책임을 주셨습니다. 좋은 세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조화로운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옆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불편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경험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사용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엊그저께 신문 기사를 보니까 무디스사에서 이 경제 전문기관이죠. 올해 세계 경제 전망 수치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2.0이고요. 일본은 마이너스 2.4, 영국은 마이너스 2.6, 독일은 마이너스 3.0.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도 무디스가 우리나라를 후하게 점수 줬습니다. 플러스 0.1입니다. 플러스 0.1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0%라는 얘기죠. 그나마 우리 경제 수치를 조금 후하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수치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실제 피부로 와닿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가장 어려운 이 경제적 시기를 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 서민들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은 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데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돈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돈을 뛰어넘는 그곳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소망이요 참 보물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고, 또한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 언론이 우리 대한민국을 코로나 전국에서 이상한 나라라고 말한다고 하죠. 모든 국가들이 외국인 차단하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쨌든 감염을 잘하고 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좀 넘어서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참 이상한 교회다. 좋은 의미로. 교인들이 참 이상한 교인이다. 대단한 교인이다. 이런 소리를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좀 우리가 움켜쥐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좀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혹시 택시를 타신다면 카드로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현금 있으시면 현금으로 내시고 뒤에 몇백 원 잔돈 남는 거는 됐다고 하고 내리시는 것도 귀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은 주식 몇 조 원이 휴지가 되었다고 난리칩니다. 그러나 그 난리치는 뉴스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보물은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에 간다. 이럴 때가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주보에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SNS에서 이 글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귀한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며칠 전에 올 초에 볼 때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 이야기라고 알려졌더라고요. 근데 어제 나온 거 보니까 빌 게이츠가 아니고 누군지 모른대요. 어떤 사람이 아마 이 글을 쓰면서 최봉환이가 썼다 그러면 누가 안 봐줄까봐 아마 유명한 빌 게이츠 이름을 도용한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어제는 나왔습니다. 어쨌든 빌 게이츠가 했던 작자 미상에 누가 했던 참 귀한 것.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하겠지만 제가 큰 제목만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어떤 영적인 뜻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뜻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코로나19가 정녕 우리에게 무언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문화, 종교, 직업, 재정 상태, 얼마나 유명한 것과 상관없이 코로나19는 평등합니다. 평등하지 않다면 영국 황태자를 보시면, 찰스 황태자를 보시면 아시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이 걸려서 지금 치료받고 있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확진 판정받았고요.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톰 행크스도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이 그려놓은 국경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국경 차단을 해도, 그죠? 해도 이상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사람에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양분이 부족한 인공식을 먹고 화학물질에 오염된 음료를 마시면서 건강을 무시해왔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병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도우며 특히 노인이나 병자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미국 사람이 썼으니까 그러겠죠. 화장지 구입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식료품과 물, 약과 같은 본질적인 것이지 때로 필요도 없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치품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합니다.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강제로 우리에게 집에 머물도록 합니다. 코로나19는 진짜 우리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직업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 일은 우리가 창조된 뜻대로 서로 보살피고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훌륭하다고 생각만 해도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추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이죠. 코로나19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 수도 있고 사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는 우리가 인내할 수도 있고 공황장애에, 불안장애에 빠질 수도 있음을 가르칩니다. 코로나19는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는 이 지구가 병들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켓에 휴지가 없대요. 난리랍니다. 미국의 한인 상점에도 물건이 없답니다. 휴지가 없어지는 시간만큼 열대우림의 나무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 결국은 그 신음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거리에
밀림의 퓨마가 등장하고 동남아시아에는 원숭이가 길거리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모든 난관이 지나간 뒤에 평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번 일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도 돌아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것이 주어졌고 그것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자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나사로의 길도 있고요. 그야말로 창고만 크게 짓고 써보지도 못하고 간 부자도 있고요. 영생은 얻고 싶은데 내가 재물도 쥐고 싶어서 슬퍼하며 근심하는 부자도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나누고 배려하고 베푸는 이 삶이야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라고,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두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오늘 드럼을 위시해서 또 우리 악기 팀들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은혜의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항상 함께 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